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해 주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1장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관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들입니다. 1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했다면 2장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런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이 변화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값 없다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돈을 주고 산 건 선물 아닙니다. 일을 해서 받은 건 선물 아닙니다. 돈 내면 물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 받는 게 당연합니다. 뭘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짜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안 와닿습니다. 공짜고 선물이라고 하니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거 싸구려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딸이 양초를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 양초를 저희는 주로 집에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냄새를 없앤다고 피웠습니다. 근데 우연히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똑같은 양초 메이커가 붙은 그 병에 담긴 그 양초를 봤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라고 반가워서 가격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양초가 이 가격일 수가 없는데, 네, 기껏해야 몇천 원, 몇만 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단위가 넘어가는 가격이었습니다. 대박. 여러분, 초가 그렇게 비쌀 수가 있는 걸까요? 고기 구울 때 아마 이렇게 비싼 초였다면 그냥 집에서 고기 구울 때 연기랑 같이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아끼고 아꼈다가 좋은 모임이나 아내랑 이렇게 분위기 낼 때 이럴 때 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싸구려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선물에 들인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선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비싼 건지, 어떻게 내가 애써서 구했는지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꼭 알아달라, 생색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싸구려라고 알고 아무데나 그냥 처박아 두고 아무렇게나 써버릴까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와 기독교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싸구려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값싼 기독교, 값싼 복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고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 은혜 점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받은 점수가 아니라 은혜로 플러스가 된 거죠. 제대로 하면 60점, 과락, 낙제인데 교수님들이 너무 낙제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10점, 20점을 플러스로 은혜 점수로 주세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경험을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원 졸업은 은혜로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시험에서 떨어질 것을 붙여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것을 성공하고 안 될 걸 되게 하고 병 걸릴 걸 안 걸리게 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식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하듯이, 뭘 구걸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이거 되게 싸구려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실패한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한창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신다,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정말 잘 파신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세련되게 하세요. 고무장갑을 파는데 막 늘러뜨리고 이걸 손잡이에 걸어서 매달리고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질기다, 이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이런 데서 팔 게 아니에요. 원래 백화점에 유명 백화점에 납품 들어가던 건데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에 모십니다, 이렇게 팝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보는 저도 약간 좀 민망스럽고 좀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파는 분도 있습니다. 제발 하나만 사달라라는 식으로 구걸하듯이 팝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뭐 하나 얹고 이거 또 얹고, 그 물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다 얹어서 팔려고 하는 심산이겠죠. 그렇게 하고 사달라고 한번 왔다가 가고 또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필요한 분 말씀하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팔려고 하시는데, 정말 잘 파는 사람은 제가 필요한 분 말씀하십시오, 딱 한 번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고 진짜 딱 가버리면 멋있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손하게 상대를 배려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후에 그의 반응을 기다릴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라고 하는 그런 배짱,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았지만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비싼 선물을 나 같은 사람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면 뭐합니까? 아무리 굉장한 선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 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그 선물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지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은 야, 무작정 믿으면 돼. 무식하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고난일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믿어야 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는 다 알았다. 나는 하나님 마스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수준의 동급의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지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말씀인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 지적 작용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얼마나 힘씁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감동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가슴과 마음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하듯이 겨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무슨 민방위 훈련에 강의 듣는 것 감격해서 울고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지체들의 아픔 때문에 울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믿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믿을 때 또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신앙이 자라는 지체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때문에 감사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그 주님께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입니다. 결혼은 헌신을 잘 보여주는 적절한 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르익을 때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한 몸이 될 것을 약속하는 거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서로 사랑하겠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에게 듣거나 목사님에게 듣거나 전도자에게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건 지적인 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고 지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네가 말하는 그 복음 그게 뭔지는 이해했어 라고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믿음의 지적, 감성적 헌신의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우리 구원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은 작가를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작가를 어떻게 압니까? 인터뷰한 것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서 보고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고 작가를 압니다. 작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작품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작가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을 가리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빛소금 교회 간판들이십니다. 광고판들이세요. 여러분의 말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소금 교회 광고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광고판을 학교 담에서 뗐습니다. 이렇게 좀 왜 고덕역에 있던 광고판 큰 게 없어졌지? 왜 삼익그린 2차 정문 앞에 있던 게 없어졌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 광고 담벼락에 붙이면 안 된다고 해서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재학교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광고판을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광고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뗐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또 중요한 광고판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홈페이지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살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조금 손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바뀌었으니 제가 소개글도 좀 다시 쓰고 제 사진도 좀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김정길 집사님이 사진 작가신데 사진반을 이렇게 광고 나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모집해서 몇 분이 사진반을 참여했습니다. 사진반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스튜디오를 빌려서 저를 오라고 모델로 놓고 찍겠다. 그래서 저를 2시간 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해라 막 해가지고 제가 여러 편의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보니까 다 멋지게 나와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될지 이것도 잘못 골랐다간 다른 분들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진을 넣고 제가 아무리 멋진 그럴듯한 소개글을 써도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게 무슨 광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동원 목사님 다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이걸 수학 공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 오랜만에 이 산수 문제를 보셔서 정신이 혼미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만 나옵니다. 잘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구원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는 아닙니까? 빼야 됩니다. 거기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9절에 더하기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함으로 바뀝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죄인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일삼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함,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광고판이야.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위,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열심히 하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요 안에서만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어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잘 안 됩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다 안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더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잘 안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부활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새 날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출발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의 부활만 기념하는 날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지, 나중에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부활만 바라보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함께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불러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저하고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고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으로 물든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셔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사실을 은혜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작품으로 보십니다. 빚어가시는 우리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놀랍게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나를